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실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또 뭘 알자고 그렇게 하실 분들이 혹시 한 분, 두 분 계시지 않을까라고 혼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가장 해서는 안 되고 가장 독이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되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기가 힘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찾기가 힘듭니다. 며칠 전에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가 나가서 교회를 홍보하고 또 불우한 이웃들을 또 우리가 섬기고 또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가서 할까요? 저기 가서 할까요? 하다가 결론이 뭐였냐면 조금 그래도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 왜요? 조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 자신은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자 했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되어버리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게 되고 점수 매기게 되고 오늘은 이렇고 오늘은 저렇고 오늘은 서론이 길었고 오늘 예화는 좀 적절했고 부적절했고 이런 얘기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그 교만에서 붙어있는 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알자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알자 그 다음에 힘써 알자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자 하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힘써 알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lum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엄연하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시절에 시험을 치고 나서 맞는가 틀렸는가 체크할 때 틀렸다고 땡 치는 부분은 전부 이랬어. 이거 알고 있는 건데 이거 배웠던 건데 이거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고. 그리고 다음 시험 치면 또 내나 똑같은 문제 또 틀리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그냥 알고 있는 것이지 기억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시험을 치고 나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시험풀이를 쫙 할 때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압니다. 선생님하고 가면 다 알고 있는데 왜 시험만 치면 모르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출애굽하던 또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보다 많이 알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유대인들은 일주일 내내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으로부터 교육을 당하고 있는 나라가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고 받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알고만 있을지 힘써 알지 못했고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힘써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라고 불리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성도라고 불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알아야지만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부모님의 스타일을 알아야지만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아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의 본분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힘써 알자, 힘써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늦은 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해야지만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지. 하나님 먼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쩌면 헛방구 낄 수도 있습니다. 콧웃음 칠 수도 있습니다. 뻔한 뻔짝, 또 뻔한 뻔짝. 맞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시다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본문을 목사님이 딱 읽으시면 설교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기는 딱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짱 끼고 자기는 예배 시간에 눈 딱 감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왜? 본문만 읽으면 자기는 딱딱딱 떠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부분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다윈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다윈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뒤엎어서 뭐한 사람이죠? 진화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다윈입니다. 근데 이 다윈의 웃기는 경력이 있습니다. 이 다윈의 학력 가운데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부를 졸업했다는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였던 신학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더 엄밀히 따지면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익숙함에 평안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익숙함에 평안함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숙함에 당연함이 묻어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 친구가 결혼을 한 명 했습니다. 결혼식을 보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결혼식 했던 장면을 CD를 틀어서 다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거기를 보니까는 우리 박 집사님도 화면에 비치는데 옆에서 조집사님은 어디 가냐고 물어보시길래 이때 조집사님은 군대에서 지금 뺑뺑이 돌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때는 조집사님과 박 집사님 만날 일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구나. 당연히 못했죠. 지금 한 명은 지금 군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한 명은 지금 남의 결혼식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얼굴 멀개지면서 축하 메시지 날리고 축가 부르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나서 모두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연애할 때와 결혼하고 난 뒤에 왜 생각들이 바뀔까? 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과 하나님을 믿어오면서의 우리의 마음은 왜 바뀔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얻어낸 결론이 바로 익숙함의 당연함이냐, 익숙함의 감사함이냐,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당연함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익숙함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항상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은 바로 긴장감 같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은 바로 이 긴장감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연애 안 해보셨습니까? 연애할 때는 저 사람이 나 싫다고 하면 어쩌나, 내가 차이면 어쩌나, 항상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버리면, 내가 이 친구 앞에서 혹시 방구를 하다 보면 뿡 껴버리면 여자가 어떻게 방구를 껴, 너랑 헤어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또 생각해보니까 연애할 때는 남자친구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이런 선물 한 개 탁 사가지고 선을 포장해서 탁 건네주며 좋다고 날리고 자기가 최고다 하고 오쉥 블루스를 치고, 또 남자들도 여자가 어디 놀러 갈 때 도시락 하나 탁 싸가지고 완두콩으로 하트표 하나 탁 그려놓고 그거 탁 도시락 싸우며 네가 아침부터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였구나 어쨌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마트에서 사온 거고, 와 그러면서도 서로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딱 나니까 선물 3, 4만원짜리가 아니라 나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쎄빠지게 돈 벌어서 온 돈을 다 갖다 줘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감지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3만원짜리 선물 한 개 주고 어쩌다가 밥 한 번 사주면 좋아서 눈물 흘리고 감동이야 자기야 감동이야 이러다가 이제는 온 재산을 다 갖다 줘도 감사함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도시락 하나 싸다 줘도 날 위해서 생각했고 고맙다 하다가 새끼 밥 다 차려줘도 맛이 있니 맛이 없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고 났을 때 그 은혜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생활이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제는 뭐 어쩌니 저쩌니 이쩌니 불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애할 때는 여러분 방구 낀 적 있습니까? 참다가 어쩌다가 뽕 끼며 어머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렇게 되었다가 결혼하고 나면 뭐 방구차도 아니고 붕붕붕붕붕 이걸 다니고 무슨 방구를 끼냐? 희찬이 엄마가 아닙니다. 저 박집사님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우리 애기 엄마는 아직 제 앞에서 방구 안 꼈어요. 붕붕붕붕붕붕 끼고 다니며 오히려 자기가 뭐 니는 방구 안 끼냐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냐는 소리입니다. 남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여자가 바뀌었다. 여자가 어디 여자가 옛날에 연애할 때 언제 그랬어요? 방구 끼고 밥 먹고 나서 언제 있으시기로서 요즘 서둘러 쓰시고 이 자기야 내 입에 꺼지까지 되는 거 보죠. 연애할 때는 밥만 먹고 나면 화장실을 달려가서 닦고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연애생활도 결혼생활도 바뀌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처럼만 살면 싸울 일도 없고 처음처럼만 살면 신앙생활에 시험이 올 일도 없습니다.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힘든 일이 있어 보면 어떻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연단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가 되었다가 조금 한 10년쯤 됐다가 하나님께서 이만한 복을 주시면 아이고 주님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 여러분 평안함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함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더 자극적인 설교를 원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웃긴 설교를 원합니다.
더 세상적인 설교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인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식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이 믿음의 이 귀한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들었더라도 식상하더라도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 말씀 들으십시오.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우리들의 모습은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좋은 말씀만 골라서 읽고 좋은 말씀만 나에게 적용해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TV를 틀면서 CTS, CBS를 틀면서 저 목사님 웃기더라, 저 목사님 메시지는 좋더라, 저 목사님은 설교 잘하더라 라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항상 속된 말로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말씀은 골라 듣고 읽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아멘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옛날처럼 구약이든 그 옛날이든 그때처럼 우리는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왜 나는 안 도우시겠습니까? 솔로몬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가고 쫓기고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던 그 다윗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된다 하면 지금도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둥병을 낫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화책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계신 하나님이나 앞으로 계신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한 한 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여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벌하셨다면 지금도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잘 나갔습니다. 무술 것이 없이 다윗이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니 다윗은 꼬꾸라졌다. 솔로몬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부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니 하나님부터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발할 때 아주 의기양양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벌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복 있는 성경만 성경으로 생각하고 왜 벌 주시는 하나님은 왜 넘겨버리려고 하냐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 예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저께도 주셨으면 오늘도 주십니다. 어저께도 벌하셨으면
오늘도 벌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벌 받는 성도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또 참으십니다. 우리를 보면서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신다. 이런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도 참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기를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참으시면서 아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참으십시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지금까지 참아주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놓고 왜 단 1분 1초도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참기를 평생을 참으셔야 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만 지체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해버리는 일이 왜 일어나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참으십니다. 사랑으로 참아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그 인내가 나의 영혼을 살림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내입니다. 나무를 하나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가 6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 참배디만교회가 세워진 지가 아직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맞아보며 예배드린 지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남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 내 아내는 이만큼 바뀌어야 된다는 것, 우리 교회는 이만큼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전에 믿음의 인내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매일처럼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되지 못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를 가지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에 지체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맞춰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맞춰서 해주는 것이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맞춰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구름기둥으로, 왜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니셨습니까? 귀찮게. 그냥 구름기둥이 아침부터 밤까지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 아침부터 밤까지 불기둥이든지 왜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왜 밤에는 불기둥입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춤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맞춤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각각이 다 틀립니다. 기도 제목도 각각이 다 틀립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 집의 기도 제목은 희찬이가 어디 가서 1등하는 게 지금 기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집의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가 가서 1등하는 게 기도 제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각각의 필요한 은혜를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믿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SNS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시험의 목적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을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서 시험을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방법도 이유도 우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흉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낮에는 너무너무 덥습니다. 낮에는 더워서 너무너무 덥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이 더위는 그냥 말도 안 될 만큼 덥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구름 기둥으로 온 백성이 지나가는 그 광야길을 그늘을 쫙 펼쳐서 백성들이 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한번 가보시면 내려서 5분도 서 있을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위에서 뜨겁지 밑에서 뜨겁지. 그리고 해수욕장 한번 가도 그 흙에 다리를 내려놓기도 얼마나 뜨거워요. 모래에. 그런 모래가 온 천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곳을 40년 동안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상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돌아다녔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감사해야 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 되면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가장 속상한 것이 바로 오해받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나는 너에게 그런 마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한 행동은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화났어? 왜 짜증내? 그러면 상대방은 짜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오해가 너무너무 속상하다. 우리 조집사님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맨날 예배 시간 잤다 하니까. 안 잤는데 옆에서 마누라가 잤다고 타박하지. 강사님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 니 또 왜 잤냐고 뭐라 하지. 그럼 온 성도들이 또 잤는가 싶어서 쳐다볼 때 이 오해받음이 얼마나 속상하냐. 눈이 작아서 눈 아래 잘 안 보였을 뿐인데 온 사람들이 다 잤다고 하는 이 오해는 정말 속상한 것입니다. 오해받은 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이 오해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는데 지난 논이니 우주에서 왔니 어쩌니 저쩌니 온갖 소리를 다 하지 않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데 맨날 하나님을 오해하진 않나.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시고 내일도 참으시는 분인데 잘못한 게 있다고 오히려 숨어버리지 않나. 하나님은 나와서 아버지 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기를 바라시는데 오히려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부터 시작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도망가버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너희의 필요에 따라 날마다 은혜 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양 마냥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이런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겠냐. 완벽한 부부로 완성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답니다. 왜? 10년은 살아야 저 사람의 습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알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괴롭히려고 주일날 만들어 놓고 아침부터 잠도 못 자고 해놓고 교회 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특별한 복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전행을 정해놓고 와서 예배하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귀한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함의 당연함이 아니라 평안함의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